여호와께서 모세를 모압 땅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장사하셨고 오늘까지 그의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애굽의 바로는 히브리 민족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명령을 내려 히브리인들의 모든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 명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 한 생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의 한 여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석 달을 숨겨오며 더는 감출 수 없게 되었을 때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 물이 새지 않도록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꼭 안았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맡깁니다. 바구니는 갈대 사이 물 위에 내려졌습니다. 미리암은 숨어 눈을 떼지 못했어요. 누이가 멀찍이서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뜻밖의 길로 이어졌습니다. 그 상자를 발견한 이는 다름 아닌 바로의 딸이었어요. 그녀는 아버지의 명령을 거슬러 그 아이를 품었고 아기를 왕궁으로 데려가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이름을 모세라 부르며 물에서 건져낸 자라 하였지요. 건져냄을 받았다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학문과 무예, 지혜를 익히며 왕자로 성장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나는 히브리인이다라는 뿌리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맞는 장면을 보자 그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주위를 살피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지만 그 일은 곧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바로는 모세의 목숨을 노렸고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낯설고 거친 미디안 땅. 모세는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했습니다. 아들을 낳고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는데 그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곧 모세 자신의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왕궁의 왕자였던 그는 이제 광야의 무명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끝없는 사막의 길을 걸으며 때로는 타는 듯한 태양 아래서 때로는 얼어붙는 바람 속에서 그는 마치 잊혀진 사람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광야가 하나님의 훈련장이었습니다. 모세의 자존심은 무너졌지만 그의 영혼은 다듬어지고 있었어요. 40년의 세월이 흘러 양떼를 치며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간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이제 너를 보내어 내 백성을 이끌어 내게로 오게 하리라. 모세는 두려움에 떨며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나무 막대기였으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능력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었고 나병이 들었다가 고쳐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홀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형 아론을 붙여 그의 입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완고했어요. 그때부터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와 파리떼가 애굽을 뒤덮었습니다. 가축들이 죽고 사람들에게 종기가 생기며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 곡식과 나무들을 치고 메뚜기가 땅을 휩쓸며 짙은 흑암이 애굽을 3일 동안 덮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고했어요. 그때 모세는 다시 바로 앞에 섰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에게 이웃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했어요. 억눌린 노예가 은혜를 입어 높임을 받는 순간 그들은 자유의 백성으로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떠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으로 당당히 세우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하셨어요.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지나갔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넘어갔습니다. 애굽 바로의 장자로부터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자 무너진 바로는 떨며 외쳤습니다. 일어나 나가라,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 양과 소도 몰고 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서둘러 떠났어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수백 년 전 요셉이 남긴 유언.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그 믿음의 고백은 이제 출애굽의 현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언약은 잊히지 않았고 세대를 넘어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길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홍해 앞에 이르자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어요. 두려움이 백성을 덮쳤습니다. 그때 모세는 바다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밤새 동풍이 불어 바다가 갈라졌어요.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걸어 건넜습니다. 애굽 군대가 뒤따라 들어섰지만 물이 다시 합쳐 바로와 군대는 모두 수장되어 다시 볼 수 없었어요. 구원의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노래가 메아리 쳤습니다. 백성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여 웅장한 합창이 되었고 미리암은 소고를 잡고 여인들과 함께 춤추며 노래했습니다. 노예의 신음이 끊어지고 자유인의 찬송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의 노래가 끝나자 광야에서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한 백성은 쓰디쓴 물 앞에서 원망했어요. 모세가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물은 달게 변했습니다. 쓴 물을 단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광야에서 배고픔에 원망하던 백성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 만나와 저녁의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 밥상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날마다 의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여정을 이어가던 르비딤에서 갈증에 분노한 백성이 모세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명하셨고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백성은 그 물로 생명을 얻었고 그곳은 다툼과 시험의 자리라는 뜻으로 마사와 무리바라 불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광야 길에서 아말렉이 기습해오자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자 무거운 팔을 아론과 훌이 붙들어 주었어요. 결국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무찌르고 승리하였습니다. 여호와 니시. 두세 사람이 함께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승리를 주십니다. 이곳에서도 모세는 또 장인의 조언을 따라 능력 있는 자들을 세워 재판을 맡기고 백성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광야는 부족과 갈등의 자리였지만 하나님은 물과 양식과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불과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며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어요.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백성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시면 내 이름을 주의 책에서 지워주옵소서.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세우라 하셨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불과 구름으로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어요.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와 성막을 덮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모세조차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머물러 백성은 두려움 속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님을 보았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진군하고 머무르면 장막을 치며 그들의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이스라엘은 요단강 앞에 진을 쳤습니다. 광야의 40년은 끝나가고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었지만 모세는 자신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마지막 순간 모든 백성 앞에서 여호수아를 불러 세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이 백성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날 지도자의 자리는 여호수아에게 이어졌습니다. 모세는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 노래하며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하나님의 자비를 선포했습니다. 그 노래는 경고이자 회복의 약속이었고 12지파를 향한 마지막 축복은 아버지의 유언처럼 깊었습니다. 백성은 숨죽인 채 지도자의 마지막 음성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마침내 모세는 느보산 비스가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눈앞에는 약속의 땅이 한눈에 펼쳐졌어요. 길르앗에서 단까지 에브라임과 므낫세, 유다의 산지와 네겝, 여리고, 골짜기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기로 한 땅이로다. 그러나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순간 모세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장례를 치러주셨습니다. 그는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온 백성은 30일 동안 그를 위해 울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 하나님 품으로 떠났어도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여기는 소소한 지혜 상점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